오늘부터 분당에 우리 새로 세운 교회에서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니터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분당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같은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분당 교인들이 많이 그쪽에 모이니까 예년과 같이 3층에도 꽉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전도해서 우리 분당 교회도 가득히 차서 예배드리고 또 본당에도 여러분의 빈자리를 메꾸어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래전에 인도의 유명한 성자였던 마하트마 간디에게 영국의 기자가 묻기를 지금 인도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마하트마 간디는 얘기를 하기를 경제 건설이나 사회복지 건설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인도 사람들의 인격 건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캐릭터 빌딩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건축했냐에 따라서 그 인격의 형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영을 다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빛의 역할,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순교자 보네파라는 사람은 얘기를 하기를 크리스찬이 된다는 말은 참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은 이 경제 건설이라든지 사회복지 건설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모든 발전은 세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인격 건설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의 위기는, 가장 큰 위기는 우리들의 정체의 위기라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모델하우스라는 것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 기초는 하지 않고 이렇게 판자를 가지고서 똑같이 짓습니다. 카페트 깔고 유리도 끼우고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가 다 입주가 끝나면 그건 쉽게 허물어 버립니다. 왜 그런 거니? 기초가 없습니다. 겉모양은 집 같아 보이지만은 그것은 전시용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기초가 없는 그런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지 않는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을 1978년 79년에 지을 때에 그때 철근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내에 지하철을 건설하는데도 이 철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근을 우리가 기도하는데 저 부산에서부터 약 600톤을 밤에 큰 추력에다가 그런 깃발을 달아서 급행으로 이것까지 수송을 해서 이 기초를 쌓는데 공기기관에 차질이 없이 그 충분한 철거를 엮고 그리고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법대로 튼튼하게 했습니다. 어떤 공병장교 출신 장교가 와서 보더니 이런 기초라면은 핵폭탄이 떨어져도 끄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상징적으로 이 기초가 튼튼한 데 세워져 있습니다.
핵폭탄이 떨어져서 이 밑에 들어가면 살아남을 정도로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기초가 든든한 교회, 상징적으로 건실한 종교는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 건실한 교회 위에 인격을 건설하게 될 때에 건실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건실한 종교, 이단 종교, 신흥 종교는 거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미성숙한 인격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저 하워드 클라인벨 박사라고 하는 목회신학자가 이 얘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경건치가 않고 정욕에 빠지고 서로 희롱하고 사람들끼리 땅을 짚고 성령이 떠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건축하기에 힘써라 그랬습니다. 안전한 기초 후에, 든든한 기초 후에 우리의 인격 건설을 바르게 해야만이 이 험난한 세대에 우리는 건실한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게 된다고 이 유다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건실한 자아를 건축할 것인가? 안전한 기초가 어디 있느냐? 첫째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아를 건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결혼식을 주례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돈은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해 주질 못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돈 때문에 인격이 무너지고 각가지 수모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수치를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냐. 명예와 권세입니까? 명예와 권세 때문에 인격이 무너져 나가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어디다가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에 기초를 두려고 하십니까? 질문하면서 결혼식을 주례하곤 합니다. 너무 우리가 입에 오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최근에 전직 대통령들이 가졌던 그 인격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인격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참고 견디어 나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자아를 바르게 세우라. 오늘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마는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아를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인격은 언제나 빛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에서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격이 오랫동안 빛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oking for,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흠이 없이 자기를 건축해 나가라. 이 유다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기도하는 믿음, 말씀에 흠 없이 서 있는 믿음, 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유다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사람이 현대인의 삶의 터전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고베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난 후에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 상사들이 사무실을 하는데 어떤 사무실을 하는 거니 외모는 우리나라 국제 빌딩 훌륭하게 세워졌습니다마는 이 건물이 내진력이 있느냐, 지진을 이겨낼 만한 기초가 든든하고 그런 사무실이냐, 계약을 했다가도 내진력이 없는
사무실은 다 해약을 하고 내진력이 있는 사무실을 찾아다니고 그런 한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집에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느냐? 내 인격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느냐? 어디에 내 인격이 서 있느냐? 이것을 부단히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워싱턴 DC 가게 되면 유명한 워싱턴 모뉴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높은 탑이 있는데 미 워싱턴에 가는 사람은 그것을 꼭 가서 구경을 합니다. 무슨 큰 시위가 있을 때도 거기 앞에 모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 워싱턴 모뉴먼트의 기초가 무려 81,120톤의 대리석이 기초에 깔려있고 그리고 큰 탑이 세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인격이 높으면 높일수록 그 기초가 흔들리질 않아야 됩니다. 든든해야 됩니다. 거룩한 믿음에 세워진 기도하는 인격, 말씀 위에 자기를 늘 관리하고 다듬어 나가는 인격,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우리 건실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나 자신을 늘 다듬어 보고 내 인격이 바로 서 있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데 잘못된 길이 거룩하고 있지 않느냐, 무엇에 잘못된 데 도취되고 있지 않느냐. 건실한 교회에서 말씀 위에 서서 자기 관리를 바로 할 줄 아는 것이 현대 자기를 위기 관리해서 자기의 인격을 더욱더욱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십시다. 내 인격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기초는 든든합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계 속에서 내 인격을 그 속에 같이 어울리면서 다듬고 말씀에 바로 서서 빛내는 이런 인격을 가질 때에 풍랑이 일어나도 정권이 바뀌어도 시대가 변해도 빛나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이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가치관 위에 자아를 건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가치관 위에 세워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우리의 생활의 표준을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유로 들어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평평한데 쉽게 모델하우스를 짓도록 그렇게 쉽게 자기 집을 짓지만은 지혜로운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짓지 아니하고 주초 위에 반석 위에 힘이 들어도 정성껏 지을 때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의 기후를 보면은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에는 비 한 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가도 보면은 아주 평탄한 게 평평한 게 그 옆에다 자기 집을 지으면은 아주 보기 좋은 집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돼서 비가 오게 되면은 그 강이 돼서 흐르면서 창수가 나서 그 집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오늘 현대인의 가장 큰 위기는 가치관의 위기입니다. 내가 무슨 표준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이 놓여져 있는데 이 물도 사명을 잘합니다. 이 물이 고귀한 겁니다. 이 물은 여기에 앉아서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의 공부를 주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명을 다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꽃도 이게 수많은 꽃이 있지만 이 꽃이 예배당의 장식이 되어서 예배 보는데 좋은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생화입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나비가 날아오고 벌도 와서 여기다 이 꿀을 따갈 수도 있습니다. 이 꽃은 여기서 오늘 예배를 부르는데 한번 태어났다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예배당을 아름답게 미와 장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러져 갑니다. 여기서 이제는 한 번 꽂혔다 이제 쓰러져 갑니다. 이 꽃은 사명을 다했습니다. 귀한 복,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명을 다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뉴질랜드 초장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떼들이 거기서 자랍니다. 그 양들이 털이 많이 자라면 몇 초 동안에, 몇 분 동안에 그 털을 다 깨끗이 깎아서 사람들을 따스하게 옷을 지어 입히고 갖가지 세계 그 양털을 가지고 공급합니다. 얼마 동안 양털을 다 자라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자기의 살과 모든 것 뼈를 녹여서 사람 앞에 다 영양가로 공급하고 갑니다. 그 짐승들도 보람있게 살다가 갑니다. 가치있게 살다가 갑니다.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다 갑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 현대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물질을 저축하는 것이 목적처럼 되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명예와 지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무엇 때문에 가져야 되느냐?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젊은 세대도 다 가치관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약을 맞고, 그리고 노래를 하고, 그러고서 선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흑백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거짓과 참을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버즈를 게으르기 위해 25시를 쓴 그 버즈를 게으르기 위해 그 작품의 주인공이, 순박한 주인공인 요한 모리스라는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2차 대전 중에 강제노동 수용소에 가서 학살당할 뻔합니다. 가진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끈질기 살아남습니다. 연합군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연합군이 묻기를,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누구냐? 당신의 신분이 무엇이요? 물을 때에 그처럼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학살당하면서 끈질게 살아남았지만 마지막에 연합군에 의해서 자기네에게 질문하는, 당신의 신분이 무엇이요? 물을 때에 내가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냐? 아무 대답도 못하고 멍청하게 내가 누구냐? 뭐 때문에 나 이렇게 살아왔느냐? 아무 대답 못하면서 내가 누구냐? 오늘도 끊임없이 내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같은 진리 위에 살고 있느냐? 바른 가치관에 세워진 인격은 인격 상실, 인격 부재, 무너지는 인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많은 사람들, 에스겔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 앞에 살육을 당하며 구상 앞에 엎드러지리라. 우상 숭배자들 무너지고 맙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큰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하는데, 최근에 그 사원 모집하는 요강을 보면은 학력을 위주로 하지 않고 학력, 출신 학교 보지 않습니다. 이제 뭘 보는 거니? 전에는 명문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나 머리가 좋으느냐, 이젠 그게 아닙니다. 학력, 출신 학교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만 가지고, 학력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인격이 제대로 되느냐, 성실한 인격자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바른 인격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미국인이 제게 여러 추천서를 해달라고 보내오는데, 그 추천서에 보면은 이 사람을 아는 지가 얼마 됐습니까? 몇 년이 됐습니까? 10년이 됐습니까? 20년이 됐습니까? 그걸 자꾸 물습니다. 그 까닭은 처음에 나는 3, 4년 동안은 그저 정직하게 자기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그분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동안 이 사람을 지켜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격이 신앙생활에 이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인격이 날마다 연마되고 또 교회 생활 가운데서 관리되고 다듬어져 나갈 때에 우리의 환경이나 사회가 아무리 달라져도
체제가 변해도 우리의 인격은 여전히 빛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 인생관에 기초를 둔 인격을 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관은 언제나 감사하며 있는 바를 족할 줄로 알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면서 미래의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창조적인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요즘 이 전직 대통령이 소유했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얘기를, 그 액수를 얘기를 할 때에 그분들이 무엇하려고 했느냐, 그 막대한 돈을 무엇하려고 했느냐, 그처럼 가지고 있었느냐. 그는 소경이 되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는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전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속히 과거에만 붙들어 있지 말고 속히 청산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빨리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꿈을 실현하도록 전진해 가야 됩니다. 언제나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빨리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지, 언제나 과거에만 붙들어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우리 현대 열국에 뒤떨어지는 결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몇 주간 전에 연세대학교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외래 교수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주어서 때때로 가서 강연을 하는데, 대학원장인 박준서 박사님이 제 방에 오셔서 같이 차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분의 얘기가, 지금 연세대학교는 앞으로 2010년까지의 대학 발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실천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아주 중요한 것은 철저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이 신앙 위에서, 이 기초 위에서 연세대학교가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2010년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학생들 학내 사태, 데모나 이거 어떻게 처리해 갑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데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과 꿈이 제시가 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반석 위에 서서 이 학교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국내 대학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세계 명문대학 하버드라든지 스탠드포드라든지 이 옥스포드라든지 그 대열에 서기 위해서 미래의 꿈을 가지고 전진해 나갑니다. 오늘 부정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생각에서부터 속히 적극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3세 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 우리는 과거는 청산할 것 깨끗이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보다 미래의 비단 비전을 바라보고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나는 인격을 가지고 보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흠이 없이 영광된 앞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 성경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런 예화를 봤습니다. 미국에 어느 큰 가구점이 있었는데 그 가구점의 점원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성실합니다. 근데 이 사장이 한 번은 이 존이라고는 이 점원을 불러다가, 자, 이 가구점에 고객을 많이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되겠는데 저 시내 나가서 좀 사교장에 가서 로비도 하고 좀 술도 마시고 좀 사교도 해서 노름도 하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객을 많이 유치하도록 가서 사교장에 가서 좀 어울리도록 해주시오 그랬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 존이라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저는 그저 교회 생활밖에 모릅니다. 친교라면 교회 친교, 예수 있는 사람끼리 어울린 길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모릅니다. 절대로 저 사교장에 가서 술 담배도 하면서 로비도 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고객을 유치하도록 사교하라면 나는 그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하는 말이 한 일주일 동안 기회를 들들여 가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결단하라고 그랬더니 이 존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더는 한 주일 참을 수도 없습니다. 기다릴 수도. 이 시간에 만일에 강요한다면 제가 사표를 내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실하게 사원이 그 회사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한 2년 지났습니다. 그만이야 사장이 병들었습니다. 이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을 초대해다가 우리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 사장이 하는 말이 그 존을 좀 불러오세요. 존. 그분을 불러 나는 그분의 기도를 받고 싶소. 존을 불러왔습니다. 사장에게다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뻐하면서 얼마 후에 다시 존을 부르더니 존, 내가 저 강변에 내 집을 하나 잘 지어놓은 거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그것이 자네 집이네. 그럼 나는 이제는 못 고칠 병에 들어있으니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 이 큰 회사의 경영권을 자네에게 위임하네. 자네 마음대로 하게. 그러면서 손을 붙들고 모든 걸 위임하고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격, 신앙의 반석에 지는 거룩한 기초 위에 세워진 인격, 흔들리지 않는 인격을 가질 때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육 간에 축복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인격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안전한 기초입니까? 어디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네 사회와 나라가 아무리 변천해 간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자아를 거룩한 믿음 위에 기초를 두고 흔들리지 않은 인격을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흠이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용서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과 클클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왔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바르게 살고자 합니다. 저들의 인격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때일수록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교회 생활에서 힘을 모두어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모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